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말씀, 구약성경 6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말씀, 구약성경 60면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자, 함께요.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이렇게 함께 새벽 기도에 가장 먼저 한번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나의 삶에 기적의 변화를 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행적과 관련된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37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 형제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다말이 드디어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38장 2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자, 어때요, 성도 여러분들? 그 창세기 말씀 이전 말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네, 그쵸. 어제 말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2주 전의 말씀이 자, 어때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실제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그 전주 금요일 날 들었던 그 본문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시간이 흐른 상태예요. 예,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는군요. 네. 자, 지금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한 지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3개월이 흘렀어요. 일반적으로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점이 보통 언제입니까? 동침한 후에 보통 2, 3개월이 지나면 이제 보통 여성들은 반응이 오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은 임신이 확정된 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유다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사람이 이 다말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부인 다말, 야, 너의 며느리 지금 과부가 된 다말이 정조를 지키지 않았어. 수절하지 못하고 매춘부처럼 살다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 라면서 다소 과장된 얘기, 다소 모함이 섞인 험담하는 얘기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은 그냥 단순 루머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소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재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는 과부의 임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죄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좀 더 과장해서 모함해서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말의 임신 사실이라는 것은 유다의 분노를 일으키게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을 봤을 때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회학적으로는 이 반응이 마땅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지금 사람들에게 다말을 끌어내어 불태워 처형하라고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래요. 유다가 이르되 그가 누구죠? 다말입니다.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사회학적으로는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누가 내렸습니까? 유다가 내렸죠. 자, 유다가 내린 이 명령이 여러분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비록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남편이 죽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문의 구성원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가족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사르라 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일견 당연한 처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명령을 누가 내렸죠? 유다가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감안해서 생각해 볼 때에도 과연 이 다말에 대한 일처리가 정당하냐는 거예요. 자, 단순히 유다가 다말과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유다는 지금 다말과 어떻게 하다 보니 안 돼서 처음으로 잠자리를 가진 것입니까? 이전에도 악한 습관이 있었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유다의 지금 상태는 이미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자리 잡았어요. 아내와 사별 이후에 너무 당연하게 아내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매춘부와 관계를 습관적으로 맺고 있는 상태가 바로 유다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그런 부적절한 거룩하지 못한 습관으로 인해서 족장의 권위이자 신분의 상징인 도장, 끈, 지팡이를 잃어버린 처지입니다. 겨우 그 잠자리 한 번 때문에 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나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자 했을 때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에 회개한 상태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한순간의 정욕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권한, 나의 권위, 나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을 지금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한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지금 며느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나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는 과도한 처사라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다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끌어내요. 이 끌어내어란 단어가 진짜 악한 단어입니다. 지금 더욱이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를 것을 명령한 것은 지금 다말을 모든 사람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금 누구 앞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진노를 최대한 정당하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악함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도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감싸 안아주는 존재.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다른 이들의 잘못과 허물을 감싸 안아주는 존재입니다. 마치 누가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을 감싸 안아주신 것처럼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감싸 안아주는 존재라는 거죠.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랑이요? 고백하실게요. 십자가 사랑. 즉 무슨 얘기냐면 감싸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감싸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싸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영혼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성도는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며 감싸 안아주는 존재. 그리고 어제도 뭐라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랑으로. 바로 그거죠. 사랑으로 덧입혀주는 존재가 성도인 것이지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는 존재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맞아요. 성도는 불의를 묵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 양육 때 들으셨던 것처럼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잘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송해요. 이전 것이 지나가는데 큰 기대를 했네요. 자, 첫 번째가 감사해요. 1초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인식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첫 번째가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 뭐죠? 두세 사람이 권면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과감히 어떻게 해야 된다?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 맞아요. 잘못한 거는 묵인해줘서는 안 됩니다. 불의는 얘기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고백하실게요. 도와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그 잘못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 잘 걸렸다라는 식으로 정죄하듯이 즉시로 공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며, 하지만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본이 됩니다.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자세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서로가 사랑과 용서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 영혼이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맞아요. 벌써 눈치 있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번 주간 사실은 작정하고 마치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특별 주간처럼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일부터 양육 새벽 기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크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게 당신께서 역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지금 유다는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좋아요. 성도는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존재. 성도는 용납해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 존재. 하지만 과감히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되는 존재. 분별해서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권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존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존재. 이것이 성도란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유다의 위치라는 거죠. 유다는 성도입니까? 지도자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유다입니다. 또한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유다입니다. 그러한 유다가 도덕적으로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한다면, 정체성과 그 위치에 합당하게 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동체를 바로 세워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일원보다,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에게 더 높은 성결의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공동체의 리더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바라시는 그 리더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갑절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성결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창세기 38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분명히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자,
불태워버려라 라고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줬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25절 말씀 먼저 보시면 엄청난 신앙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지금 이거를 원어와 그리고 여러 주석을 봐도 지금 이 다말은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지금. 그리고 엄청난 인내예요. 자, 분명히 며느리 다말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끌어내요. 그쵸? 끌어내서 불사르려고 했습니다. 끌어낸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많은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정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그녀를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다말이 밝힌 아이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유다 자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말의 행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말은 끌려 나갔습니까? 아니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대단하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그 사람들의 단체의 수장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기 그 직전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하고서 그냥 그 억울한 자리까지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끌려나가기 전에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이라면 토로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수장 때문에, 내가 너희 리더 때문에 지금 이런 피해를 봤어, 이런 억울함인데 내가 왜 거길 가?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순종해서 끌려나갔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와 독대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 단체 앞에서 내 아이의 아버지는 유다다라고 밝혔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1대1로 인식하게 해줬습니까? 어제 양력 기억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이방인입니까? 누가 지금 선민입니까? 지금 다말은 끌려나갈 때 조용히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끌려나갈 때 조용히 있고 사람을 넌지시 보낸 겁니다. 유다에게. 그래서 이 물건에 붉은색을 보신 것처럼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지금 내 아이는 유다 시아버지 당신이에요. 이것도 아니죠. 지금 왜요? 이 사람이 또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백하실게요. 유다를 위해. 나를 지금 사람들 앞에 수치를 주고 죽이려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 보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이 붉은색 표현을 들었을 때 유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말이 보여준 도장끈 지팡이는 오직 유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유다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거예요. 더불어서 감사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나는 지금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수치를 줘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며느리는 나의 명예를 보존시켜줬어요. 아이러니하게 며느리는 자신이 그 수치를 오롯이 감내하면서 끝까지 나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죠. 다말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말의 목적은 내 억울함을 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말의 목적은 내가 지금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지 이 감정을 해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말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당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말은 딱 하나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아이를 무사하게 낳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해요? 자녀만 중요해요. 지금 다말은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든, 내가 지금 어떻게 무시를 당하든, 내가 어떤 죽을 위기를 처하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건져서 아이를 무사하게 낳을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아버지임을 그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는 거죠. 왜요? 이 단체의 수장은 지금 누구라고요? 유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내 억울함은 풀 수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유다가 어떻게 취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때문에 유다가 이 아이를 온전히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보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그거예요. 자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참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수치스러움을 오롯이 감당했습니다. 지금 다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이름을 절대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의 임자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의 실수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로 하여금 잘못을 인식하게, 잘못을 깨닫게, 어제 우리 양육받은 대로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잘못을 인식하게. 네,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인정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나의 목숨도, 자녀의 목숨도 건지는 기지를 발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26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많은 분들이 이 25절과 26절에서 유다의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말이 얼마나 자신을 보호했는지, 다말이 얼마든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명예를 지켰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빨간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선민 같습니까? 지금 누가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리더라는 유다는 자신의 죄는 숨기기에 급급하고 다말의 죄는 크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수치가 되는지도 모르는 채 망신 주려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보다 지금 다말의 이 아량 있는 태도, 지금 다말의 이 배려심 있는 큰 마음이 더 나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다말이 장녀를 변장하여 자신을 속이고 임신하게 된 일이 유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동안의 잘못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습관 자체가 문제였구나. 내가 이 습관이 아니었으면 이 다말에게 내가 이런 짓도 안 했을 텐데,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나에 비하면 지금 어떻게든 이 자녀의 계보를 잇겠다라는 오히려 가문을 생각해서 자신을 창녀처럼 전락시켜버렸던 이 다말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낫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유다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인정하고 있어요. 유다의 대단한 점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방인이냐, 나를 지금 공경에 처했냐, 이것 따지지 않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다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 남은 셋째 아들 셀라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무시해버렸고, 그리고 욕정에 의해 다말을 취했다는 것을 놀랍게도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대단하죠? 한 명의 현명한 인내가, 한 명의 현명한 대처가 지금 한 지도자를 바꿨어요. 다말이 취한 행동이 후손을 얻고자 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계보를 잇고자 하는 갈망에 의해서 행해진 것을 인정하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다말의 의,
이전까지는 정욕이다, 더럽다 라고 취급했던 것을 이것이 이 여인의 의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높여줬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다는 불의하고 오히려 다말이 의로운 자에 해당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말로 하여금 임신하게 한 사람이 바로 유다이고, 유다는 관습에 따라 마땅히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동은 어땠죠?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다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문의 후손을 갖고자 하는 이 다말의 갈망을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 나의 입장, 나의 정욕, 이거보다도 오직 단 하나, 나의, 고백하실게요,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다말의 갈망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제 유다의 또 대단한 점이 나오는 거죠. 죄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26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유다는 다말이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지금 이런 루머가 퍼지게 된 거, 지금 이런 소문이 나게 된 원인이 사실은 나한테 있다라고 무리의 수장이 무리 앞에서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고백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다말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말을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다말을 무시해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즉 지금 유다가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나의 이전의 습관도 잘못되었고, 나의 이전의 생각도 잘못되었고, 내가 지금 다말에게 취한 행동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고백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의 다말과 유다는 권징의 좋은 표본과 회개의 정석적인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한 번은 그릇된 욕정으로 실수를 저지를지 몰라도 그 똑같은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내 아이를 가졌으니 너 내 아내가 돼.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롭게 너와 잠자리를 갖겠다라는 뻔뻔한 요구를 하는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두 번 다시 며느리 다말과 육체적인 결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지금 이 회개가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당시의 관습으로 내려주었는 계대 결혼이 있죠. 자, 그럼 계대 결혼을 따졌을 때 유다가 다말을 계속 취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계대 결혼을 했을 때는 후손을 잇겠다라는 명분을 자기가 얼마든지 들이댈 수 있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왜죠? 셋째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리더니까 자손을 이어야지 라는 명목하에 얼마든지 정욕에 취해서 자신이 실수를 할 수도,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는, 고백하실게요, 근친상간, 계대 결혼이 자칫 근친상간으로 되어질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범하게 될 그 어떠한 잘못과 죄의 열매의 뿌리와 씨앗 자체를 아예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리더의 회개로. 유다가 더 이상 정욕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과 그에 걸맞는 삶의 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으로서, 리더로서의 자치와 그 자세와 정체성에 합당한 위치를 보존했음을, 다시 되찾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유다와 다말은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저질러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리더가 아니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수월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리더가 되면 무엇이 보이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면 밉보이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세를 부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행동을 우리는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유다를 보시길 바래요. 지금 유다는 외식, 지금 나의 족장의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실게요.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끊었습니다. 무리들 앞에 고백했지만 실상 이 고백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래서 유다의 계보에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예요. 지금 이 놀라운 결단 하나가,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결단 하나가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이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게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또 다말을 봐야 되죠. 다말의 모습 어떠합니까? 내 억울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답답함과 내 속상함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말의 입장 얘기해 볼까요? 다말은 지금 누구를 믿었죠? 유다를 믿었습니다. 유다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선민이라는 작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껏,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만났을 때 보인 모습이 무엇이죠? 정욕에 휩싸인 모습이에요. 자신이 선택해서 큰아들에게 줬던 그 시아버지가 자신을 몰라보고 있다는 거죠. 왜요? 정욕에 휩싸여서. 그런데 지금 그런 자신은 지금 아이러니하게 가문의 대를 이어야겠다는 사명을 놓치지 않았는데, 그런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냥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요? 무리 중에 수치를 주면서 나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불사르게 하려는 악한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기회를 줬어요. 끝까지 배려해 줬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의 실수를 잘못으로 인정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것,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한 번만 더 내 상황에 이거 한 번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죄를 짓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롱하는 태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별 말씀이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건 용납해 주시는 거야 라면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더 괜찮을 거라고 죄에 대해서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오늘의 초반의 유다처럼 다른 사람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며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를 올리려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동일한 죄에 빠지는 거, 죄를 짓고 일부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부만 회개하는 척하면서 그 남은 죄를 숨겨서 썩어 없어지게 놔두는 것은 돼지가 씻고 나서 금방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이 깨끗해진 영혼을 스스로 덮이는 지극히 우매한 행동으로서 파멸을 자초한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회개했다가 동일한 죄를 또 짓는 거, 회개한다고 하면서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또 하는 거,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치부를 끌어내고 다른 사람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 잘못 뒤에 내가 은근히 숨어버리는 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개가 토했다 돌아가는 것 같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넣는 거가 동일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성도는 한번 회개하고 씻음 받은 죄에 대해서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절대 조심하며 경계해야 돼요. 죄라고 한다면 사람의 눈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한번 범했던 죄에 대해서는 칼로 자르듯이 단호히 배격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외과 의사가 그 악한 세포를 도려내는 것처럼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작은 요소까지도 어떻게 해요? 도려내는 것처럼. 어제 양육 때 들으셨죠? 바로 그렇게 그런 태도를 우린 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도 아직도 죄 앞에서 우유부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괴로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 나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환경 때문에 마치 유다처럼 사별했는데 어떡하냐, 사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매춘부를 취하는 건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한 채로 그 뒤에 숨어서 또 다른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유는 왜냐면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 리더로 부름받았고 그런 우리로 인해서 지금 유다 계보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자손 중에, 우리의 후손 중에 반드시 우리의 거룩을 통해 크게 쓰임받을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약속을 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미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돼서 그냥 선한 일도 아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를 거는 단호히 잘라야 됩니다. 아까워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독이 될 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단하여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유다와 같이, 자, 유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저질렀죠. 특히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는 와, 이게 선민이 맞아?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악행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귀하고 거룩한 일에 유다는 쓰임받게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 족보 하면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유다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찬양에도 유다 지파가 나올 정도로 그 이름이 영광되게 되었어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르우벤은 끝까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았어요. 시므온과 레이도 죄송하지만 수치스러운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레이는 제사장으로서 쓰임받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건 뭐죠?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회개함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함으로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동일한 죄를 다시 범하거나 죄를 숨기거나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정죄하고 그 영혼 위에 서려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아예 죄를 다시 돌아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아멘. 자, 지금 다말을 쌍둥이를 출산했죠.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시면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라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상분만의 경우 태아의 머리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태아가 지금 손을 먼저 내밀어서 나왔다라는 것은 어미 뱃속에 있는 태아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못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다만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신 3개월 때 어떤 위기에 있었습니까? 화형에 처해질. 사람들 앞에서, 왜 여러분들 임산부 충격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왜 충격 있으면 유산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끌려내서 큰 충격을 받을 처지, 또 화형에 처해질 고비까지도 넘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컸는지, 태아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매우 위험한 난산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말이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원래 담대한 성격이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명예를 보존시켜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해산을 돕는 조산호는 이 굉장히 위험한 난산의 상황 가운데 먼저 나온 손에 홍색실을 묶어두었어요. 자,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급박한 상황이죠. 난산이 될 수 있는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왜 지금 빨리 어떻게 다른 걸 취하지 않고 왜 홍색실을 왜 먼저 묶었습니까? 장자를 구분짓기 위해서. 자, 그 정도로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당시의 조산호는 이렇게 낳는 걸 도와주는, 우리로 따지면은 산모도우미이신가요? 네. 책임이 있었어요. 무슨 책임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장자를 구분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조산원에게. 당시 근동사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장자의 역할과 권한이 다른 형제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조산원은 이 다말의 쌍둥이 중에서 누가 장자의지를 구분하기 수월하도록 먼저 나온 손에 홍색실을 감아서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거를 재빨리 감아 표시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38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영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홍색실을 맨 장자 세라가 아니라 동생 베레스가 형을 뒤로 밀치고 앞서서 출생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비록 베레스는 근친상간이라는 죄악 중에 탄생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유다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회개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친상간이라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과 실패의 역사를 덮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알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인간의 죄악된 역사를 은혜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죄인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감히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게 되었으며 감히 나 혼자도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영혼을 맡기신 그 은혜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거기에 더해서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자녀가 나로 인해 축복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요?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인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선하신 목자의 참된 양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장자 계승권에 한번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장자들이 영적인 장자 계승권을 갖지 못하고 차남이나 다른 아들이 갖게 되는 반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살이 많았지만 실질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장자 에서는 어땠습니까? 야곱과 장자 명분을 둘러싸고 오랜 싸움을 벌였지만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장자 루벤도 이스라엘 혈통을 이어 축복을 누린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누가 받게 되었죠?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요셉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야곱이 크로스 축복을 줘버리는 바람에 므낫세가 아니라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의 쌍둥이에 있어서도 분명히 육신적인 장자는 홍색실을 맨 세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실제적이고 영적인 장자는 베레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언약 계보에 있어서 이렇게 줄기차게 반복되는 육적 장자권자를 대신한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장자권자의 계승 사건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 우연한 반복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예표론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예표론적인 뜻. 그것이 무엇이죠? 복음의 장자권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먼저 부름받은 선민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그의 서신서에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의 장자권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그 권리를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 보셔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자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의 연수를 쌓아왔고 오랫동안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나중에 믿었다,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위축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먼저 믿냐 나중에 믿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끝까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바로 지금 끝까지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이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 원뜻을 처음 깨달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우리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 중에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말이 좋아 습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악한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인 거죠, 사실은. 내 말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결과 거룩이고 반복된 죄,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돌이키고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걸 아예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더불어서 오늘 다말의 모습과 같이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어제 양육받은 대로 끝까지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회를 줘야 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며, 하지만 성결에 방해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나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일이 중요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영화에 이르기까지 철저할 정도로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봄으로 경책하며 부단히 그리스도를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애쓰며 살아야 함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유다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말보다 잘 인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참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왜죠? 우리가 인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성적인 죄악이 뭐죠? 알아주길 바라요. 사람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드러내면서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지금 마치
베레스와 세라 가운데 베레스와 같이 쓰고자 지금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바라옵고나기는 우리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크게 쓰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를 바라셔서 말씀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